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의 지은 죄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의 염려와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였던 우리들의 욕심과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면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이 4차 유행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국률하신 손길로 이 날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을 되찾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지쳐있는 이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111 운동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베푸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지역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온라인으로 준비되는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의 비대면 수련의 일정들이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마음의 두려움과 재정의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전반기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모든 일정도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 또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이 시기에 모두 건강하신지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스스로들이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 어려움을 넘어 활짝 웃으며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중한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화곡 삼동 지역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삼동 복지센터, 화곡 센터 복지사들과 서로 대화를 나눴고 우리 당회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주중에 복지사들이 저희 교회에 위기가정 2가정을 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상황들이 참 딱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가정 2가정인데 한 가정당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위기를 겪게 될 어려운 가정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가정당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돕는 만큼의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이 무더위를 나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와 상의를 해서 한 5가정을 저희들이 이 무더위를 잘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그 지원을 하면서 교회 안팎으로 사랑의 나눔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의 위로를 주며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 꿈을 놓지 않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 많은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그 이력서를 서기가 청빙위원회 서기가 다 정리를 해서 위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 이력서를 검토하게 되는데 서기가 지원자들의 그 이력서를 하나하나 소개를 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임한 그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목사님들의 그 학식 그리고 그분들의 인품 그리고 그분들의 영성 그리고 교회를 이러한 교회로 세워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 이런 것들이 뚜렷했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력서 하나하나를 소개할 때마다 모든 청빙위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굉장히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 목사님이 이력서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그분의 그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대체로 큰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을 저술한 저자로서는 약간 성공했습니다. 내가 목회하였던 교회 재직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재직들과 충돌이 있어서 재직들 중에 일부가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서너 차례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건강은 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기억력도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 내가 세례를 준 사람 이름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청빙의 서기가 한 목사님의 이력서 속에서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쭉 읽을 때 그 소개를 받은 그 이야기를 들은 청빙위원장이 건강도 좋지 않고 감옥도 몇 차례 들락거리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교인들과 원만한 관계도 맺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이 이력서를 우리 교회에 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서기가 이 이력서를 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잡지에 꾸며진 이야기를 실은 거죠. 사실 이 자기소개서에 나온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쓸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낸다고 할 때 자기소개서에 이렇게만 기록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현장 속에서 지금 소개되어진 이 글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성숙하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다듬으십니다.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이 보신다면, 죄인 된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달리 보고 다른 것을 보고 너희들의 생각과 나는 다른 생각을 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12명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거기에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12명을 택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눈이 아닌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12명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참 사람 볼 줄 모르는 분입니다. 12제자의 이름 몇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12제자가 행했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짐꾼으로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함께 좀 질고 가자라고 짐꾼으로 불렀는데 그들은 말썽만 부리면서 천방지축처럼 굴면서 예수님에게 도리어 짐이 되어졌지 예수님의 짐을 덜어준 사람들이 못 됩니다. 세상에서 직원을 선택하든가 함께 동행할 사람을 선택하려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식으로, 재능으로, 능력으로, 더 깊게는 어떤 가정 속에서 성장하고 이 사람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뭐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배경이고 이 부모는 뭐하지까지도 사람들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인재를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기준을 보면 학식도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재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평범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독립투사였어요. 보통 우리들이 외인구단 그러면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외인구단 같은 느낌은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능력을 보면은 그들은 그만한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12사람을 택했는데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볼품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부르셨다.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의 기준은 뭐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이것을 원해서 부르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련하고 그리고 약하고 그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약하고 미련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힘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그래도 내 능력을 가지고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무식한 것이 어디서 저런 것을 배웠지라고 말을 해요. 저 무식한 베드로가, 배움이 없는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지? 어디서 배운 거야?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유식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 그것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여기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14절 15절,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 14절 1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목적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고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더 크게 보고 이러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진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서 많이 전도하는 사람, 이런 곳에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 1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도, 귀신을 쫓는 권세도, 이 도라는 조사가 붙잖아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갖게 하고, 이 도라는 얘기는 덤이에요. 이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깨닫고 그분 안에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심되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참 외로움을 타신 분 같아요. 하나님에게 외롭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말하며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동행하셨는데, 함께 하셨는데 죄로 인해 그들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들이 떠나버렸거든요. 그 자리가 비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잖아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하신 이유, 그들은 밀물처럼 밀려온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군중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면 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밀물처럼 밀려올 때는 대단했고 나와 꼭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등을 쉽게 돌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면 입에 거품을 물으면서 욕을 했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첫 번째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것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중심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직장이 끝난 다음에 직장 동료들과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 와 있든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지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내 친구다. 다윗에게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얘기는요,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어떻게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잘 알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나는 도망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아니죠. 욕심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속에서 봉사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으로, 이것이 기초가 되어진 속에서 되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다 보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와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분명한 것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주님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 나도 어느 곳, 어느 때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성찰하며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무엇을 원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 원하고 사모하는 역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 그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하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역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밀물처럼 다가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며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은 성도들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이, 직장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에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고통과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가정가정의 어린 생명들, 자녀들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구촌이 들끓고 있습니다. 곳곳이 아픔이, 통곡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지구촌을 아름답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깨달음의 과정 되게 하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요즘처럼 어려울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한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가 지난주에 여름성경학교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가 8월 달에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 집중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 긴장감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얼굴을 대하며 활짝 웃으며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111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그런 운동인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만큼 이어갈 수가 있고요.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정성스럽게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권호송 집사님과 김창옥 권사님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거는 잘못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1년 후배 중국 아이인데 사귀다가 이제 먼저 졸업하게 되고 1년 후에 졸업하게 되지요. 근데 자기들 둘이 싱가포르에서 서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몰랐는데 저희 큰아들이 싱가포르로 직장을 자꾸 그렇게 찾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영화 대사처럼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이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며느라이가 이제 그 친구가 졸업하고서 싱가포르로 직장을 선택하고 구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작년 초에 1월 달에 중국에 있는 부모를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거기서 제가 집례를 해서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작년 4월 달이나 5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은 둘이서 돈을 벌어서 결혼식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3월 달부터 그렇게 확산이 되면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두 아이가 서로 상의를 해서 싱가포르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 하기로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하는데 초창기에 올 초에 싱가포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됐더라고요. 그래야 싱가포르에서 혼인신고하는 날짜를 정해줘요. 그것이 7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혼인식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싱가포르에 가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가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7월 9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인들 몇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결혼식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든 아니면 아이들이 나오든 그때 예쁘게 우리끼리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얘기 하거든요. 가능하면 가족끼리 그렇게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오래전부터 이야기들을 나눠왔었는데 아이가 7월 9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둘이 참 예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과 몇 분들 그리고 지부장들 이렇게 알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몇 분들이 알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왜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하나
그래서 혹시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결혼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니요. 절대로 조금 더 이상한 거 없습니다. 절대로 안 이상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더욱 예쁜 모습으로 목사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진이가 7월 9일 날 결혼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조차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더 키워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꼭 한번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힘내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